제가 우리 과림교회 그 유튜브 예배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과림교회가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좋아요를 별로 안 눌러요. 그래서 보니까 누르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많이 그나마 누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과림교회가 이 좋아요가 인색한 교회인데, 유명하고 정말 은혜로운 말씀 전하는 분들이 외부에서 난다긴다는 분들이 와도 좋아요가 4번이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좀 신기한 것 같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CTS 교회로 나선 길 그 영상도 나왔는데, 다른 교회들은 다 댓글도 달고 막 시끌벅적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같은 특징이 있어. 어떤 교회냐? 오래된 교회, 역사가 깊고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 그리고 교회가 꿈틀꿈틀 역동적이지 않는 교회들은 좋아요도 없고 댓글도 없고 그냥 유튜브가 잠잠합니다. 그런데 좀 교회가 역동적이고 부흥하는 교회, 뜨거운 교회들은요, 막 여러분 뭐 엄청나요. 그게 막 활발하게 팍팍팍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도 많아지고 구독자도 자동적으로 늘어나고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오늘 내가 말씀이 참 그래도 오늘은 은혜가 됐다 했는데 보면 좋아요가 없어.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좋아요로다가 설교를 평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무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람들의 좋아요가 많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예배일까? 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물론 좋아요가 많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요가 많은 것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고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이제 그 좋아요는 회중들의 반응이잖아요. 자연스러운 반응이, 이거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닌데 자연스러운 반응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 받았다는 거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예배의 대상이 누구죠? 표정이 이상해. 다 이렇게.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누구요? 예배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배를 우리가 받는 게 아니야. 그러면 예배 속에 진짜 좋아요를 눌러야 되실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봐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물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좋아요가 많았다고 해서 꼭 그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는 예배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좋아요가 없다고 해서 그 예배가 실패한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 하나님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에게 설교하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당시가 유튜브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렀을까요? 안 눌렀을까요? 싫어요를 많이 눌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에 어쩌저쩌 2단이냐 3단이냐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이 시대로 한번 평가해 본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좋아요로 평가하는 거는, 말하자면 막 기타 연주가 너무 멋있어, 와, 그럼 좋아요 누를 수 있고요. 연주가 너무 좋아, 그럼 와, 좋아요 할 수 있어요. 이 좋아요라고 하는 부분을, 이거는 지극히 인간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입맛에 잘 맞으면 너무 좋아요가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예배의 평가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우리 유튜브들 보면 좋아요와 구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금요 집회 끝나고 이렇게 밤늦게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문득 했어요. 주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고백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감각하게 반응도 없고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되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데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여러분 구원이 이 유대인 가운데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의 정의가 뭐냐? 예배는 첫째로 예배는 주님 앞에 절하다, 엎드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하다, 엎드리다. 그래서 영어에 바우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요. 이 바우다운이라고, I bow down, 이렇게 내가 엎드려서 절하다. 그래서 이 다운이라는 건 엎드린다는 뜻이고, 그래서 바우다운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했죠. 그 이슬람의 그 예배 방식이 원래 아브라함을 통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엎드려 절하는 거야. 한번 다 엎드려봐요, 엎드려봐. 이렇게 고개를 완전히 그렇죠. 자 이제 일어나세요. 자 이제 아예 계속 엎드리면 안 되고 계속 엎드리지 마시고. 자 왜 이렇게 했냐면 그 원래 이스라엘의 그 예배 방식이 이마를 땅에 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복함. 이 엎드린다는 의미 안에는 내가 그분 앞에 나를 완전히 낮추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과 내 주장 팍팍 내세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며 엎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절하는. 그래서 함부로 절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 데나 가서 여러분 제사 싸게 절하고 죽은 영정사진 앞에 절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장례 가서 말하는 게 일동 어르신께 절 시키면 제가 절 시키지 말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거, 우리 기독교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로 간 거고, 우리는 이 시체를 장례치려는 거지 이 시체 앞에 절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아주 그냥 불교에 쩔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자꾸 절을 시켜.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99%가 다 절해. 그렇게 설교에서 가르쳐도 여러분 장례 놔보세요. 권사님, 장로님네 장례 놔도 절시키면 여러분 그 장의사 그런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 사람이 절하면 다 절. 여러분 분별하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자에게 절하는 거예요. 죽은 것, 죽은 자, 죽은 생명 없는 것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절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배는 두 번째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예배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주님의 영이신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시고 주님과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우리가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과 만남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장로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보이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아름다운 데이트가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사람 앞에서 드려지는 사람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세 번째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행위예요. 뭐라고요? 감사를 올려드리는 행위. 왜 그러냐면 사실 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가, 신학교 가면 이런 거 예배학 때 시험 보기도 하고 배우는데요, 그 신학적인 정의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여러분 적어도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수없이 드리는데 예배에 대한 신학적 정의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 자, 이게 신학적으로 예배의 정의예요. 다 같이 여러분들만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은혜가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 자, 시작. 네, 그래서 그 은혜 안에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물려주려고 하시는 모든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한 주간도 주님이 은혜 주셨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이미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 은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봐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예배라고 했어요. 그러면 봅시다. 은혜를 주신 주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자, 1번 주무신다. 2번 핸드폰을 본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 삶의 현장에 여러분 매주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오늘 이번 주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는 날로 새로운 거죠. 그러면 그 응답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은혜를 주신 주님께 대한 응답은 우리가 그 주님께 응답을 잘해야 되겠죠. 응답 없이, 반응 없이, 그렇게 아니고 마치 여러분 유튜브로 해서 좋아요를 누르는 것처럼 이 예배 시간에 응답을 잘해야 돼. 그럼 여러분, 제가 응답을 잘해야 되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 응답 없는 그 응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보면 그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응답을 어떻게 하느냐? 응답이 죽은 이 교회는요, 이미 예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응답을 주무심으로 표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눈이 내려간 분이 있어요. 5초 지났는데 지금 떴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은혜 주신 주님께 대한 나의 응답이에요. 같이 예배하지만 예배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만남으로 1대1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무십니까 계속? 어제 밤새 게임하냐고 못 잤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면 막 예배자의 응답이 이 태도가 그냥 자세가 막 이렇게, 이거는 정말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을 어떻게 할 거냐? 은혜 주신 주님께 대한 적극적이고 뜨거운 감사로 응답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적극적이고, 다시 한번 해봐요. 적극적이고 뜨거운 감사로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유예수 권사님은 전혀 안 보이네. 유승찬 권사님이 싹 가려가지고 고마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적극적이고 뜨거운 응답.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도 아멘으로 응답하고, 좀 찬양할 때도 그냥 발짱 뛰고 니네 불러라, 젊은 것들만 부르는 찬양 불러라, 이러면 안 되고, 좀 모르더라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아멘입니까? 제가 사실 다 봐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찬양 좀 모르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안 모르고 이러는 분 몇 분 있어. 여러분, 예배는 새 찬양으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을 했으니까 우리 과림교회는요, 새로운 찬양을 하든 아는 찬양을 하든 모르는 찬양을 하든 간에 맨날 내게 강 같은 평화만 할 수 없잖아. 맨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20년 30년 전에 하던 사람을 보며 이것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내가 감사의 응답으로서 감사를 어떻게 몸으로, 찬양으로, 이 매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셔야 돼. 아멘입니까? 여기도 보면 우리 중고등부들 아멘도 하고 그냥 자빠진 소처럼 막 그러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우리 다음 세대들만 아멘. 이거 봐, 아멘 안 하잖아. 우리 연주팀들 한번 혼나야 되겠네. 연주팀들, 악기 레슨 받는 친구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자, 우리 성도들 한번 대답해봐요. 여러분, 이 말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분 아멘. 응답 잘해야 돼.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라는 단어를 보니까 혹시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시는 분? 워십. 좋습니다. 워십. 이 워십에 대한 철자를 좀 보여주면 좋은데, 이 원어가 원래 worth, 그 다음에 ship. worth라는 단어가 가치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ship, 이건 보낸다는 의미가, 보낸다. 그 ship이라는 게 배 쪽에 연관이 되어 있죠. 보낸다는 뜻이에요. 가치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가치를 어떤 대상에게 돌린다는 뜻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가치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게 예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분은 샷대 내리고 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은 유튜브 보면서 자기 눈을 즐겁게 할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독생자를 죽여서 나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정말로 감사하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그 주님께, 주님의 가치가 어떤 가치입니까? 여러분, 10만 원 가치니까 100만 원 가치입니까? 100만 원 준다니까 여러분 주일날 범하고 회사 가서 일을 합니까? 아, 이번에 주일날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아우 내가 정말 10년 묵은 친구를 만난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치가,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 그거밖에 안 돼요? 네, 물어볼게요. 마스크 쓰고 계신 윤충렬 장로님, 집안에 가족에 아주 중요한 결혼이 있어. 주일날에 장로님 결혼식 갈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할 거예요? 아, 예배드려. 진짜요? 예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그러니까 가치를 못 느끼고 드려지는 예배는 싹 다 가짜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영어 지금 띄웠잖아요. 워스, 가치를 보내드리는 거,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대상입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배의 단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서비스는 봉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서비스의 단어를 딱 치면은 서비스, 봉사, 근무, 공급, 대접, 이 공급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는 나의 봉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 예배 좀 편안하게 드리고 싶어. 아니요, 예배는 여러분의 섬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서비스 직종이라고 하잖아요. 서비스 직종은 막 여러분이 섬겨야 되고 힘들잖아요. 예배는 여러분의 찬양을 불러야 돼. 땀나고 불러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아멘 해야 돼.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내 이념을 쪼개고 그분 앞에 반응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봉사를 드려요. 에너지 소비 하나도 안 하려고 다 눈만 셨다가 명상하고.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서비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대접해드리자. 이게 예배입니다. 근데 그러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접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 병든 거로 드릴 거예요? 온전한 것으로 드리고 참된 것으로 드리고.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밥 먹으라고 불러갖고 돼지가 먹는 여러분 구정물 갖고 따라 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기분 되게 안 좋겠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대접을 하는데 저는 거 병든 것으로 그냥 반쯤 자고, 지금도 자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정신 바짝 차려요. 졸리면 일어나서 있어,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물어볼게요. 제가 신방 갔는데, 예전에 신방 갔는데 밥그릇을 안 씻고 거기다 밥을 퍼서 준 거야. 이해되죠? 옛날에 스텐 밥그릇이었잖아요. 밥그릇을 씻지 않은데 거기다가 그 고춧가루도 붙어 있었어. 거기다 밥을 퍼서 준 거야. 제가 먹었게 안 먹었게? 먹었죠. 먹긴 먹었는데 솔직히 조금 그렇더라고.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바쁘게 그냥 달려와서, 늦게 달려와서 아예 잘됐다, 찬양 끝나고 예배 시간 들어오니까 예배가 좀 짧아지는구만, 이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러분 몸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시고, 깨끗이 씻어서, 내가 씻는 거예요. 내가 씻고 회개해서 씻은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이게 예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와서 기도하라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여러분 쉽게 됩니까? 아니면 쉽지 않아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와서 주여, 오늘도 볼 거예요. 1시 50분에 모셔서 미리 기도하라고 했는데 2시 다 돼서 올라올지 내가 볼 참이야. 여러분, 미리 와서 기도해서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연주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나를 깨끗하게 해서 주님께 대접을 해야 되는, 공급을 내가 받는 것 같지만 사실 예배는 주님께 공급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배에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응답으로 주시는 선물인 거지, 먼저 예배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려고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드리려고 한다고요. 주님이 그거 보고 기뻐서 뭔가를 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 감사했어요, 주님 고마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가치를 올려드린다고요. 값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치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가치를 두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가정이 우선이고, 휴가가 우선이라면 그 예배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해 큰 가치를 올려드리며 주님께 봉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배는요,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이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이발을 했어요. 미용실 가서 다 제 얼굴을 봤더니, 야, 옛날엔 젊었는데 벌써 내 나이가 50이구나. 이제 흰머리도 보이고, 그래서 참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이제 젊음도 이제 하나씩 하고 배만 나오고, 이런 모습이 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다 문득 드는 것이, 기쁜 마음보다도 참 내가 이 인생 동안 뭐 했나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정적인 것들이 보이다가 갑자기 이 마음속에, 야, 부정적인 것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있잖아. 내 인생이 참 초라하구나. 이러다가 보니까, 야, 너보다 못한 너보다 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딱 있으면 무슨 생각보다 드냐면 내 인생에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것만 딱 생각하게 돼요. 근데 예배는 뭐냐?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봐. 주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자. 예배는 시선을 바꾸는 거야. 눈 좀 뜨시옵소서. 성가대요. 여기 봐요, 목사님 봐요. 이거 보지 말고 이거 좀 그만 봐요, 이거. 자, 여러분, 예배는 시선을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마음이, 여러분, 다른 꼭 여기 떠나면은 불신자랑 똑같아져요. 우리가 예수 믿나 안 믿나,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생각이 똑같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봤던 시선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나쁜 것만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왜 그러냐 이렇게 했던 것 속에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만 보지 말고 우리 삶을 다 깊이 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이 하신 손길이 보여요. 내 삶이 여전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고하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럴 수 있지만 더 돌아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고,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복들을 세워보면서 그 복을 하나하나 세우다 보면, 어머, 내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네,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감정을, 마음의 태도를 바꿔내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가면서 더 안 좋게 은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해준 것이 기억나고 서운한 것이 기억하고 세상만 자꾸 보여진다면 그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언약의 회복과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게 한 것은 바로 그들이 죄를 범하고 십계명을 범해서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십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언약이 십계명을 통해 체결됐는데, 범죄에서 그 계명이 무너졌을 때,
계명이 무너졌을 때 바로 여러분 이 번제 그 성막에 가서 짐승을 가지고 번제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언약이 회복되게 하는 것이 이 번제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는 언약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의 언약, 회복의 언약, 은혜의 언약,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많은 구원의 언약부터 많은 언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의 언약이 내가 죄를 범함으로 언약이 깨진 거야. 깨졌던 우리일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면서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이게 예배란 말. 예배는 언약을 회복시키는 거. 마치 잘못된 거 계약서 찢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과 계약서를 체결해서 도장을 꽝 찍어서 하나님의 인증과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 예배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배 여러분 제대로 드리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증 수표가 사라졌던 것이 다시 하나님의 여러분 보증해 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는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 언약을 회복하는 거룩한 통로고 신령한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를 통해 우리 인생을 바꿔내는 영적인 언약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도장 찍고 왔어, 이게 예배가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을 통해서, 예원 씨 여기 보세요. 주님을 통해서 언약이 무너진 언약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복될 만큼 주님이 알았다, 네 마음 알겠어, 그래 내가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해 너와 나와 풀고 이제 네 삶의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내가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이 회복이 일어나니까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요, 그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온전한 번제물을 취해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주지 않았던 하나님이, 법궤 메고 나가도 역사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시고, 예, 그들은 기도만 하라 했지만 기도만 갖고 안 돼. 번제, 예배, 제사가 회복되어야 돼. 그래서 제사를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역사 속에서 회복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철저히 예배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왜냐? 이것만 무너지면 창조주의 섭리와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구원도 예배가 무너지면 끝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사야 66장에도 나와 있지만 예배 성공자가 구원받아요. 옆 사람께 인사하세요. 예배 성공자가 구원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 66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다시 오실 때 권한받지 않는 사람, 예배가 무너져서 당신이 기도하는 기도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배하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드려지는 헌금과 예배를 우상 숭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주먹 두 주먹 불끈 쥐고 한번 외쳐봅시다. 이렇게 외쳐보세요. 저 보시고 주먹 쥐고 외치는 거예요. 순종 잘하십시오. 순종. 자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예배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 입 좀 벌리고 다시 한번 예배만큼은, 마음에 다짐해보세요. 예배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번 달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 심령의 소원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정신 바짝 차려서 예배만큼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야 돼요.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예배가 살아있고 주님이 찾으시는 성공된 예배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보면서 이거 보고 좀 화가 났어요. 여러분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영상이 떠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예, 여기까지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통성기도 시간이죠. 중요한 건 이 친구가 반주한 게 가요입니다. 이 친구가 연주한 게 가요를 연주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여기 보면 다시 떼봐요. 이 사람에 대한 그거 안 뜨네. 좋아요가 22,000개예요. 그리고 댓글 보니까 거의 다가 예배 시간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갖고 이렇게 기독교는 뭐 막혀서 그러냐, 아유 은혜롭기만 하고만.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드는 여기서 만약에 일반 음악도 있지만 세상 가요나 사탄 음악을 여기서 막 연주를 하고 있으면 좋아요? 은혜로워요? 여러분 이쯤 됐으면, 근데 이것을 향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지금 교회마다 전공자들 쓰는데, 이거 한번 틀어보세요. 그 가요가 이게 뭔지 한번 틀어줘봐요. 이게 원본이에요. 이 멜로디 친 거예요. 가요. 이거 기타 연주하다가 가요 연주하다가 재밌으니까 통성기도 하든 말든 자기는 기타 연주 열심히 친 거야. 세상 노래 따라서.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반주하는 친구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잘했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봐. 괜찮아요? 뭐 불교 음악 들으면서 막 기도합니까? 여러분 음악도 다 같은 음악이 아니고, 물론 이거는 그냥 건전한 가요지만 음악에는 사탄의 음악이 있습니다. 사탄 숭배자들이 사탄을 경배하고 사탄의 권세로 모든 세상을 지배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음악이 있어요. 그래도 막 회중들에게 강요시켜요. 왜 강요시켜요. 이 사탄 뿔 상징하는 거거든요. 좋대 그게. 머리 흔들면서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저는 이걸 보면서 뭣도 모르고 통성기도 하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제단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주님이 임박한 줄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도들은 몰라요. 이게 그냥 찬양인 줄 알아. 연주자들은 알아요. 음악하는 사람은 바로 알아요. 저거 실리카겔이네. 왜 뽕짝을 연주하죠? 찬양 가사를 연주해 주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한답니다. 예배 시간에 반주하고 연주팀들이 커피숍을 가요. 커피 먹고 있다가 통성기도 할 때쯤 들어와요. 이게 여러분 대형 교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렇게 가다 한국 교회 다 절단 나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림교회가 실패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아있는 본질을 찾아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가 점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사야 66장 2절 4절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이런 예배는 올바른 예배는 하나님이 돌본다. 그에게 2절이 심령이 가라고 중심에 통해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예배는 돌아본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러나 예배가 실패된 잘못된 예배, 거짓된 예배, 가증한 예배, 겉과 속이 다른 예배, 진실을 상실한 예배, 너희들 돼지 소를 잡아들여도 살인하는 거고, 기도와 분향해도 우상을 찬송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지막에 심판에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배 실패는요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배가 다 무너집니다.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참된 예배를 사수하기 바라요. 참된 예배를 사모하며 만들어 가길 바라요. 인간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요. 인간이 찾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라요. 이런 거를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야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목사님. 교회는 왜 이렇게 편협적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저는 정말 저는 그런 거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만 살아나면,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예배만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의 회복도 은혜도 그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 먼저 회개했어요. 먼저 금식했어요. 먼저 기도했어요. 사무엘을 통한 다스림을 받았어요. 이게 되니까 하나님 예배를 허락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다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돼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습니다. 수십 년 예배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적 근거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한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가치를 모르고,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올바른 가치를 알고 드리는 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탄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인 줄로 착각해갖고 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탄에 의해서, 사탄의 요구에 의해서 반응하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탄의 이끌림을 받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무쪼록 이 인구조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12절에 보니까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말해요. 3년 기근이든 석 달을 다윗이 적군에게 패해서 도망가든 적군의 칼에 쫓겨가는 일이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칼 전염병이 여러분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해서 많은 이들이 죽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택하라고 그랬어요. 다 여러분 고난이죠. 그때 다윗이 결정 못합니다. 결정을 못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게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 죽었어요. 몇 명 죽었다고요? 누구의 죄 때문에? 다윗의 죄 때문에. 그때 다윗은 몹시 슬퍼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차라리 나와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라고 통곡을 하며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가세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제단 쌓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할 때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는 거.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르난에게 갔어요. 그래서 상황 이야기를 다 하고 이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데, 다윗의 왕을 존경하는 이 오르난은 내 땅에서 마음껏 내 것을 가지시고 왕이여 제사를 드리소서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합니다. 공짜로 내 거 가지고 예배하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의 희생할 것 없이 편하게 내 걸 이용해 주십시오. 내 거 이용해도 감사해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께 다 드립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소도 헌금도 모든 걸 다 제공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민작은 장로님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아멘입니다. 참 여호와 이래네요 하고 받아들일 거요? 아니면 안 받아들일 거요? 예? 안 받아들여요. 야, 성경을 아시니까. 자,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가 여러분 예배 오늘 다음 주 맥주감사 헌금인데 맥주감사 드리는데 헌금을 누가 줬어? 그냥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헌금을 예비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쑤 줬다 받지 않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예배는 일반 예배예요. 아주 신중한 예배예요. 그죠? 7만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 죽어서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소서라고 얘기했더니 이게 뭐예요? 진정한 회개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 장소를 지정하고 예배를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7만 명 죽은 것을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저주가 끊기느냐 안 끊기느냐의 상황 속에 누가 잘못했냐? 다윗이 잘못했다고요. 다윗이 잘못해서 사탄 말 듣고 쫓아갔다가 이런 낭패를 당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아주 사활이 걸린 문제로 예배드리는데 자기의 희생은 요만큼도 안 드리고 쉽고 편하게 드리려고 여러분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고요. 그래서 다윗은 이 상황을 접하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반성의 희생이 되길 원하는 제사였음을 깨닫고 오르난에게 거절하며 아니라고 말하며 그에게 내가 상당한 값을 가지고 사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값없이는, 자 크게 외쳐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값없이는, 다시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이 유명한 말을 나눴어요.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의 고백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금 600세겔 엄청난 값을 지불했고요. 그걸 주었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고 그런 다음에 응답했다는 조건을 보시고 주님의 이 칼을 든 천사를 막아서 명령하셔서 그 칼이 칼집에 꽂아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로 인해서 저주가 끊기고 심판이 끊기고 재앙이 끝나고 주님의 은혜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나의 삶을 바꿔놓는 놀라운 영적인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길 원합니다. 만일 다윗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인데 이 제사도 자기 중심적으로 희생 없이 드렸다면 아마도 이 예배는 효력 없는 예배가 되고 말았을 것이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라고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네가 지금까지 뭐를 잘못한지도 모르는구나 하면서 응답도 안 하고 재앙을 그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깨닫고 희생의 제단을 쌓고 내 희생, 내 눈물, 내 값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 진실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니까 이제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재앙도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게 되는 주님과의 관계도 다윗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우리들도 비록 실수하고 삶에 어려움이 임할지라도 예배는 그 잘못된 문제와
상황과 재앙과 저주를 끊어내고 다시 회복을 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예배니 우리 예배만큼은 절대로 실패하지 말고 예배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 예배고 제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인간들이 예배만 무너지면 내가 다 할 수 있다. 예배만 무너지면 하나님과 모든 관계를 끊고 내가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다. 예배만 성공되면 내가 어떻게 못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내가 어떻게 못해.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단 이거 예배만 완전히 무너뜨리자. 마귀는 아주 그냥 이 예배 무너뜨리려고 총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사단은 당신의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총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옵소서. 다른 것은 다 무너져도 예배만큼은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올바른 태도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값없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것은 바로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응답했느냐?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생각해 봐요. 이렇게 실패해서 어려움이 임했는데 다윗이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소서 그러더니 가서 그 오르난이 그냥 공짜로 주는데 하나님이 지정한 오르난이 타작 마당에서 제사 지내는데 모든 걸 다 줬어요. 근데도 아니다 나는 값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내 값을 치러야 돼 라고 하면서 다 값을 지불하고 값 없는 제사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 희생 없는 제사를 내가 드리지 않겠다 하면서 자신의 희생을 다 쏟아가면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 은혜로워야 안 은혜로워요? 은혜롭죠. 중요한 것은 다윗이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냥 교만한 마음, 판단하는 마음, 오늘도 어떤 분들 가운데 이 설교를 듣고 설교를 난도질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분이 있겠죠. 여러분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값 없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희생 없는 제단을 쌓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된 예배가 바로 오늘 말씀의 오르난의 타작 마당의 제사였습니다. 수많은 피와 눈물 후에 진실을 담아서 회개를 담아 드리게 된 제사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다윗의 실수를 복음의 역사로 나타내셨습니다. 다윗의 잘못으로 수많은 백성이 죽고 그의 잘못에 대한 회개성에 이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곳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의 제사였는데 이 제사는 어떻게 보면 슬픔의 아픔의 제사였어요. 왜냐하면 7만 명이 죽고 나서 쌓는 제사니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어떻게 보면 통회와 자복의 제사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걸 복음으로 바꿔줬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통회와 자복의 제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올바른 정말 예배로 바꿔주셨는데 이게 왜 복음으로 바꿔주셨다라는 표현을 썼냐면 그것은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의 이 제사가 희생과 슬픔으로 시작된 제사였지만 여러분 이 제단 쌓은 다윗의 제단을 통해 회복도 일어났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죽는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됐어. 그래서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 우사가 죽은 곳, 이삭을 드린 곳, 모리아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 솔로몬의 성전이 이곳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22장 1절에 읽었잖아요. 다윗이 사실은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 성막이 있었던 그 제단에서 예배 거기서 그 산당에서 제사를 못 드리고 두려워가지고 22장 1절에 보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이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 솔로몬 성전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이 모리아산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있는 이곳에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바로 그 성전에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성전 밖에서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 비슷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은 뭐를 증거하고 있느냐? 이곳에 결국 십자가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이것은 참된 예배의 비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나의 타작마당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희생이죠. 엄청난 희생과 눈물이죠. 따라서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수많은 짐승이 죽어갔어요. 예배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고 수많은 희생이 들어가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예요. 그렇다는 거죠. 모리아산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모리아산에서 누가 죽을 뻔했죠? 이삭이 죽을 뻔했어요. 모리아산은 순종의 상징,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드린 엄청난 희생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다른 양이 죽었죠. 그 다른 양은 예수님이시죠. 주님이 죽으신 곳, 다른 갈릴리에서 돌아가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모리아산이 있는 여러분, 예수님 처형한 그 골고다 언덕, 그 모든 그곳이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진정한 성전은 주님의 희생,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인 값없는 제사를 결단코 드리지 않겠다고 고백한 그의 뜨거운 제단의 눈물의 제단에 대한 결정은 진정한 제사인 십자가의 제사를 바라보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자세는 바로 이뤄야 되는 거죠. 참된 예배는 독생자의 죽으심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연상케 하는 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말씀대로 우리는 값없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쉽고 편한 예배를 드리려는 자세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우리들의 진실한 연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신 같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그에 상응하는 값 있는 제사, 희생이 있는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맥주감사절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값 있는 제사를 드리시기 바라고, 진정한 희생이 있는 참된 감사절의 예배가 되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 43절인데 다 읽지 말고 시간 관계상 42절 43절만 볼게요. 자, 42절 43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한 겁니다. 시작. 이미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42절 띄워주세요. 40년 동안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제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희생과 제물로 보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희생과 제물로. 근데 여러분, 희생이 앞에 있죠? 앞에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것을 앞에 세웁니다. 제물보다도 희생이 앞서잖아요. 그 예배, 그 광야에서 제사를 지내려 하노라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는 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리려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희생을 드리지 않아서 쪼개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400년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사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희생이에요. 희생. 그래서 희생과 제물을 드리는 건데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핵심이 뭐예요? 드럼입니까? 일렉입니까? 성가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안내위원 없어도 돼요.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희생과 제물입니다. 아멘 해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값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희생이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제물이 있어야 돼요. 희생은 우리들의 헌신과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라 이 말입니다. 제물은 후대의 그리스도로 바뀌었죠. 짐승이 그리스도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우리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 올라가고
이것과 상응하는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이 진실과 통할 수 있는 나의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그 예배는요, 제물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실과 죽음과 눈물에 우리들의 희생인 자기 부정으로서 자기 십자가의 진실과 눈물과 죽음이 담겨져서 같은 중심으로 희생과 제물이 만났을 때에 참된 예배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눈물과 진실이 얼마나 온전한 것이었는가 우리는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만큼은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어지는 마음으로 나의 희생을 드리면서 헌금도 드리시고 나의 희생을 드리면서 시간도 드리시고 몸과 마음도 찬양도 여러분 기도도 나의 희생으로 드렸는데 입도 안 벌려 희생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찬양 박수도 안 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도 안 해. 빈손으로 와. 여러분이 헌금 드려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희생이 없는 게 문제라는, 나의 죽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드려지는 진실하고 나의 죽음이 있는 희생의 예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상달되는 그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희생과 제물이 없는 예배를 문제 삼지 않아요. 성가대가 없어. 어떻게 성가대 없이 예배해? 어떻게 반주팀 없이 예배해? 이런 반주팀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받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성가대도 아니고 연주도 아니고 찬양단도 아니고 안내위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는요 희생과 제물이에요. 너의 예배 속에 그리스도가 올라가고 있어? 너의 예배 속에 하나님이 반응할 수 있는 진실과 하나님이 반응할 수 있는 희생이 있냐 이겁니다. 희생 없는 예물, 희생 없는 기도, 희생 없는 찬양, 희생 없는 예배, 희생 없는 말씀, 희생이 없는 예배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도 희생 안 하려고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피곤해서 주물 수 있는 건 이해는 되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믿으려고 하잖아요. 자, 요거까지만 말씀하고 마칠게요. 신약 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3절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24절까지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찾는 예배는 어떤 예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세요? 영이라는 건 in spirit,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예? 여러분이 그럴까봐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 번역이 지금 옛날보다 더 안 좋게 번역이 됐어요. 옛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진리라고 해버리니까 말씀이지, 진리라고 하니까 예수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의 본질이 이탈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in spirit and in truth라고 돼 있어요. 이 truth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단어냐면 영어에 truth 쳐보세요. 뭐라고 남았나? 그것은 바로 진정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truth라는 단어는 진실, 사실, 참, 진정, 진심을 담은 예배가 진짜라는 예배인데 이것이 진리는 말씀이고 진리는 예수지 이렇게 오용되게 해석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 목사들은 원어를 보고 영어를 보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바꿔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중요한 게 진정, 진실. 그러면 진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진정한 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요? 자기 희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성령으로 예배,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해요? 자기 희생, 열흘 동안 끝까지 기도했던 자기 희생이 철저히 들어간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희생 없는 예배 이거 자체가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뭡니까? 진실한 예배, 진정성의 예배. 오늘 여러분 예배 속에 얼마만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진실을 담습니까? 여기 봐요. 난 주무시는 분들은
진실이 안 담아질 것 같아. 여러분이 진정성이 없는 예배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안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영과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이 진정, 이 진리가 진정이라는 뜻인데 트루스, 진실, 사실. 여러분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요? 오늘 예배당에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서비스로 드리기 위해 얼마나 진실을 담아 드리냐고요. 우리는 진정성 있는 예배로 관심 없어요. 예배 시간 잘 맞춰 끝나고 우리 마음에 느낄 때 좋아서 좋아요가 많을 수 있으면 되고 내가 느낄 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느낄 때 좋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의 초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성가대도 아니고 찬양단도 아니고 안내위원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예배가, 뭐 오늘 목사님이 설교 축소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진실성이 있고 진정성이 있고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어떻게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자, 공감하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찾는 예배를 위해서 뭐에 초점을 기울일 거냐는 거죠. 오늘 목사님 설교 잘했는데 그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여기가 초점이 아니라고요. 성가대 잘하네. 반주 안 틀렸네. 오늘 목소리가 더 좋구만. 연습 많이 했구만.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물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올려야 되지만 예배드리는 초점에서 하나님이 찾는 포인트는 성령으로 드리고 있느냐. 너가 정말 진실을 담아 진정성을 담아 너가 정말 진실로 참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여기에 주님은 반응하시고 찾아오신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값 없는 제사 말고요, 값 있는 제사. 그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우리의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희생이 있는 값 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구절만 좀 찾아주세요. 우리 창세기 4장에 3절 4절이요. 4절 5절 4절 5절. 자, 요거 보고 마칠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서 여러분 눈이 있는 사람은 정말 깨달을 수 있는데 4절과 5절에 보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뭐로 받았다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 아니 그냥 여호와께서 그들의 예배는 받으셨으나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이걸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한다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 자, 5절 보세요. 가인이 예배 드렸을 때도 제사했을 때도 어떻게 얘기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 여러분 예배가 두 가지 형태로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아까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도행전 어떻게 올라간댔죠? 희생과 그 제물. 그러면 결국 희생의 대상이 누구요? 나라는 거예요. 나의 희생이 없는 예배는 죄송합니다, 가짜예요. 하나님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도 아벨은 두 가지 다 받았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그러면 제물도 믿음으로 드렸고 자기 자신도 희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다. 그래서 믿음의 제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뭐예요? 자기 자신도 가인도 안 받았어. 제물도 안 받았어. 두 가지 형태인데 이 가인도 희생이 있는 가인이 됐어야 되는데 희생이 없는, 자기 희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 드려지는 제물도 희생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실패자 예배가 된 거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뭡니까? 한 사람은 믿음 없는 제사, 한 사람은 믿음 있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제사의 비결이 뭡니까? 바로 희생이 있는 제사는 믿음의 제사고 참된 제사라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바로 기름과 양의 첫 새끼. 기름은 희생이 있죠. 양의 첫 새끼 마찬가지고요. 희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희생 없이 드린 거예요. 희생 없는 예물, 희생 없는 예배, 이게 다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것은 희생이에요. 희생은 언제 들어가냐? 내가 진실해질 때, 정직해질 때, 여러분 내가 사실적으로 드려지게 될 때 희생이 들어가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희생 없는 예배는 가짜예요. 그래서 미리 와서 기도하고 그릇 씻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희생과 제물로 올라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예배자의 자세를 못 고치면 죄송합니다. 그 예배는 효력이 없는 예배가 돼서 예배는 수없이 드렸는데 내 인생은 바뀌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희미할 거예요. 여러분 영혼도 만족이 안 되고 여러분 영혼도 천국을 못 누릴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여긴대요? 가증하게 여긴대요. 그 재물 안 받는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여긴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되게 불쾌하죠. 아, 목사님 너무 그렇게. 여러분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시고 그래서 다윗처럼 그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예배의 본질은 오르나의 타작마당이야. 그것은 수많은 희생 때문에 희생과 눈물로 나를 희생하고 나를 쪼개는 마음으로 다윗이 값없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오르나의 타작마당, 이 모리아 산, 이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진 이곳, 이게 진짜 예배야. 예배의 비밀은 너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제물이 같이 희생, 진실한 희생, 진정성을 통해 주님이 그리스도가 같이 연합돼서 올라가줘야 돼. 그리스도가 동원되지 않는 예배, 나의 희생과 진실이 없는 예배, 형식과 모양과 외식만 있는 예배, 이거 주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바라며 주님이 이런 거짓된 예배 여러분 드린다면 주님이 다 뒤집어 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배 회복하십시다. 진짜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아멘입니까? 왜 기독교가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진짜 예배 드리고 있냐고요.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고 있냐고요. 설교를 잘하면 만나는 겁니까? 좋아요가 많으면 여러분 진짜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는 예배 돼야죠. 우리의 제사는 짐승, 소, 양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서 여러분의 진정성과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가 연합돼. 여러분이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날 불쌍히 여기서 오늘 진정한 예배 드리고 원한다고 간절히 나를 쪼개고 내 그릇을 깨끗게 하고 주님 앞에 희생을 가지고 드리려고 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진정성을 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번 7월달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